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 서로 대화를 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은 AI 경제가 어떻다느니, 최근에 금융시장이 어떻다느니 신이 나서 대화를 하는데 엄마는 그 대화에 끼지를 못합니다. 그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고 미소만 짓고 있다면 비록 가족이지만 그 대화에 엄마를 빠뜨리는 것이고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내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대화의 꽃을 피웠는데 아무개가 최근에 무슨 교수가 됐다느니, 아무개가 무슨 이민을 갔다느니, 아무개가 어떻게 됐다느니 서로 열심히 말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고 알아듣는 신용만 하고 있다면 비록 같이 앉아있지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통이라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가깝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같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은 기관, 같은 공동체에 속했다고 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문화는 같은 연령층끼리 대화하는 것은 쉽게 하는데 연령이 다르면 1년, 2년이라도 선배면 하늘처럼 높이 여기고 1년, 2년 내 밑에면 후배로 여기고 동생으로 여기고 서로 말은 주고받을지언정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일방적인 말을 할지언정 서로 듣고 공감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의견을 교류하고 마음을 열 수 있는 대화가 교회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 보장이 없어요. 교회 간에서도 성도들을 연령별로 묶어놓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연령층이 대화하는 것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않습니다. 연령별로 여자는 여자대로 권사회, 무슨 로이스회, 유니게, 마르다, 마리아 연령별로 낳는 것은 암묵적으로 그렇게 교류하라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서로 다른 연령층이 앉아서 대화하는 것을 여러분 언제 보셨습니까? 서로 다른 성별이 남자와 여자 성도가 앉아서 대화하는 것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우리의 어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화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들끼리는 다르냐? 교회 3분의 2가 여자 성도인데 얼마나 열심히 나옵니까? 그러나 여자 성도끼리도 서로 연령이 다를 때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세요? 서로 대화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연령이 많은 분들은 젊은 여자들을 당돌하다고 생각하고 버릇이 없다고 생각하고 요즘 애들은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고 젊은 여성은 나이든 여성을 잔소리한다고 생각하고 고부간의 대화가 없는 것처럼 교회라고 해서 다른 연령층끼리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나이나 지위나 성별을 초월해서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내면적인 신앙뿐이에요. 제가 왜 내면적인 신앙이라고 하느냐? 외면적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외면적으로 믿는 척, 외면적으로 경건한 척, 외면적으로 잘 믿는 척해서는 그건 어디까지나 척하는 것이지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속에 있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처음에는 표면적인 대화만 했어요. 어떻다느니, 이 물은 누가 만들었다느니,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느니, 이렇다느니,
그런데 언제 내면적인 대화가 가능해졌느냐? 예수님이 내가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너의 말이 옳다. 그때 이 여자가 이분이 선지자로구나. 그 내면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을 하고 그때 비로소 내면적인 대화가 가능해진 것을 보면 내면적인 신앙이 없이는 사람끼리의 대화조차 불가능합니다. 부부가 살을 맞대고 애를 낳고 같이 수십 년을 살았으나 신앙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이건 별개의 일이에요. 서로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시부모님, 친정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할지라도 신앙, 영혼, 자신의 고민, 자신의 믿음,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건 내면적인 신앙을 공유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저와 대화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가 신학생이었을 때 그 학교의 총장이 유명한 부흥사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세계적인 부흥사. 반대로 케네스는 젊은 학생에 불과했는데 그래도 안면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케네스가 비행기 파일럿이었기 때문에 오럴 로버츠 목사님의 자가용 비행기 조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면은 텄지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케네스에게 오럴 로버츠 목사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을 줬어요. 목사님의 아들이 지금까지는 떠나갔지만 돌아옵니다. 그 소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줬어요. 총장실에 가서 그것을 말했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이 신학교 학생이 총장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어떤 분은 그건 미국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미국도 불가능한 건 마찬가지인데 내면적인 신앙의 나눔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서 전했어요. 목사님의 아들 리차드가 지금까지 문제를 피웠지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계기가 됐어요. 이 두 사람이 사역의 파트너가 되고 오럴 로버츠 목사님의 집회에 케네스를 늘 초청하고 케네스의 집회에 오럴 로버츠 목사님을 초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연령의 차이, 지위의 차이, 남녀 간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디모데에게 2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것은 뭐라고 불러요?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스승인 바울이 제자인 젊은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교훈을 써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 부르고 그 성격상 디모데전후서의 내용이 일방적인 교훈, 가이드라인, 분부하는 내용일 거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지요. 그리고 읽어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라, 뭐를 먹어라. 디모데후서도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4장에 와서 의외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4장에 와서 바울이 다른 데서 하지 않은 자기의 고백을 하기 시작한 디모데에게 말하 다른 편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자신의 내면적인 고백을 합니다. 내가 떠날 날이 가까이 왔다.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바울이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이제 자기가 세상 떠날 날을 앞두고 이 고백을 디모데에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여러 인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름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데마, 디도, 그레스케, 누가, 마가, 두기고, 알렉산더, 브리스카, 아굴라, 디모데 등등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 누구는 어디로 갔다. 누구는 이리로 오라. 너는 내게로 오라. 그는 나에게 유익하다. 그가 나에게 해를 끼쳤다. 많은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교회가 성장하느냐 못하느냐를 말하는 게 무의미한 이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게 정상이.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이름만 말해도 이 많은 인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옳으냐,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걸 말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연락을 하고 찾아오고 도와달라고 하고 와서 배우고, 어떤 사람은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배반을 할지언정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인다는 말은 내가 인기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 뭔가를 얻기 때문에, 뭔가를 얻는다는 증거. 할렐루야. 뭔가 내가 주는 것이 있다는 얘기. 여러분은 주는 것이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는 것은, 이건 일방적으로 바울이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에는 주고 받고 엉키고 부딪히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섭섭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다투었다가 화해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기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좋기만 했던 게 아니에요. 그 중에는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데마 같은 사람.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 얼마나 섭섭해. 또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서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끼쳤다. 배신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한때 섭섭했는데 화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 나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너는 곧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어떻게 긍정적인 것만? 사람끼리의 관계가 어떻게 늘 긍정적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 같은 인물이 있었는데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가 늘 좋기만 할 수 있습니까? 왜 나는 수고하고 선의로 하는데 관계가 늘 성공적이지 않을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바울도 그랬기 때문에. 바울도 그랬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양이었어요.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따라와야지. 일률적으로 따라와. 다 좋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중에는 시험에 들고 떠나가는 사람, 배반하는 사람, 그리고 한때는 서로 마음이 상했는데 화해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마가죠.
마가가 한타 떠나갔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나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바울이 독야청청 독불장군으로 혼자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내게로 와라.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뭐를 갖고 오라고 했어요. 책을 가지고 오고 또 무슨 뭡니까? 아무튼 뭐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러므로 바울이라고 혼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이 맹점이 그겁니다. 유능한 사람일수록 이 맹점이 많아요. 유능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내가 해야지. 혼자 내가 해야 되지 않겠어. 내 힘으로 해야지.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주님을 만난 대사도이지만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 않고 말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마가는 내게 유익하다. 다 나를 버리고 갔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을 쓴 그 누가예요. 바울만큼 유명한 인물이 됐죠. 누가복음을 쓴. 그러니까 제자라고 늘 제자의 입장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 한때는 바울 밑에서 협조하는 일을 했지만 누가가 복음서를 쓰므로 기독교 역사에 되풀이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솔직하게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바울이 혼자 점잔을 뺀다거나 어깨에 힘을 준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이게 약하다는 표시가 아닐까? 나의 위치에 손상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기를 주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인볼브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 혼자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뭔가 자기도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것과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 우리는 제스처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건 제스처일 뿐. 사람을 인볼브를 시키기 위해, 자기도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 일부러 같이 하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네가 필요하다. 자네가 필요하다. 자네 협조가 필요해. 자네가 나에게 유익해. 여러분 왜 우리는 이것을 말하기를 주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두세 사람이 합심한다는 말은 어디에 갔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이룬다고 했는데 그 두세 사람이 합심하는 게 어디로 갔습니까? 혼자 독불장군으로 하려고 하죠. 내 믿음으로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보내셨다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다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이방인 사역을 했다는 사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있어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대화예요. 이게 진짜 대화. 성도 간에
진정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 문화, 또 이 심리적인 간격, 이런 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어. 이걸 배우는 것이 우리 내면적인 신앙의 변화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숙했느냐, 내 안에 얼마만큼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이제껏 들고 살았던 전통적인 편견, 전통적인 고리감, 이런 것을 얼마만큼 극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실천하고 경험하면서 사느냐, 이게 내가 얼마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있느냐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면적인 수치로 그것을 판단하려고, 기도 몇 시간 몇 분 하냐, 성경 몇 구절 읽느냐, 일주일에 교회 얼마 나오느냐, 무슨 일을 맡았느냐, 무슨 여전도회 회장을 했느냐, 권사가 됐느냐, 이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하려고 하는데, 정말 신앙적인 변화는 이건 내면적인 차원이고, 이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나를 지배했던 심리적인 편견, 전통, 자존심, 나의 어떤 명분, 이런 것이 얼마만큼 변화돼서 이전에는 내가 결코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느냐, 그것이 얼마나 내 삶의 일부가 되었느냐. 그래서 내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가치관과 다른 정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내 믿음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명분을 말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눠야죠. 노력합시다. 이거로 되는 게 아니고,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실천함으로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바울이 자신의 사연을 말을 하는구나, 바울이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구나, 바울이 연약함을 고백하는구나,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역할이 있구나, 내가 무익하지 않구나,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서로 이것을 깨닫는, 나도 깨닫고 다른 사람도 깨닫고 다른 사람이 변화하고 그것이 나의 변화를 가속시키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정 제자 훈련의 모습. 제가 제자 훈련이란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귀찮으실 수도 있는데, 진정한 제자 훈련이 어려운 이유는 그냥 커리큘럼을 가진다고 제자 훈련이 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친다고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은 내면적인 나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면적인 나눔이 가능할 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저도 이것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은 늘 성도들과 앉아서 뭘 하십니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목사님이 점잔을 펴야죠. 성도들하고 앉아서 뭐 하시는 겁니까? 나눔을 이루기를 원하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해본 적이 없어요. 과거에 저도 편견에 붙들렸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추구하면서, 내가 과거에 이걸 못했네, 어떻게 하는 줄 나도 몰랐네, 그러면서 저도 그것을 찾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성도들도 그것을 배우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이 세상에 독특한 일,
유일무이한 것, 신앙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가족 관계와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 얼마나 가까워요? 그러나 가족끼리 성도의 교제를 이루느냐, 그건 별개의 일이에요. 별개의 일. 가족이 얼마나 가까워요?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가까워요? 부부간에, 자매간에 얼마나 가까워요? 그러나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느냐, 그건 별개의 일이에요. 별개의 일. 저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 권사고 집사고 장로인데 그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 이건 내면적인 나눔을 허용할 때만 이루어져. 이게 어떤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마 어떤 분은 목사님 그거 꼭 필요해요?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실 텐데, 이걸 통해 내 자신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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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